날마다 나를 살리는 큐티 이성호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잠언 23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오늘도 말씀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무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허무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는 첫째로 속이는 음식을 탐하지 않는 것입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가는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고합니다. 오늘 저자는 높은 사람과 함께 음식을 먹게 되거든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잘 분별해서 함께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나와 함께 음식을 나누는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탐심을 가지면 실수하게 되고 또한 속임에 넘어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에 칼을 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긴장을 늦추지 말고 절제하라는 의미입니다. 이유 없이 잘해주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경계를 해야 합니다. 저희 교회도 6년 전에 사기꾼에 당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 교회 오신 부부가 예배도 빠지지 않고 성도들을 잘 섬기고 식사 대접도 잘 했습니다. 그런데 2년쯤 되니 본색을 드러내고 이웃들에게 사기를 치고 성도들을 속이고 교회도 속였습니다. 그리고 사기를 치고 도망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분별한 지혜가 부족해서 사기를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유 없이 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공동체가 잘 분별하고 지혜롭게 행해야 합니다. 부자가 되기에 애쓰지 말고 분별력이 없는 자기의 지혜를 버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추구하는 허무한 것과 재물은 독수리처럼 날아간다고 합니다. 이 세상의 것은 다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악한 자의 음식을 먹지 말라는 것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접근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자를 경계하라는 말씀입니다. 친절하게 먹고 마시라고 권하지만 속마음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 탐심 때문에 속임을 당한 사건은 무엇입니까? 이유 없이 잘해주는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따른 적은 없습니까? 이것만 잘하면 부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애쓰는 것은 무엇입니까? 허무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는 둘째로 훈계와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옛 지게설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니라.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고 합니다. 지게석은 땅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지게석을 옮긴다는 것은 단순한 절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또한 고아의 밭을 침범한다는 것은 가난하고 약한 자들의 것을 빼앗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악한 행위인지 모릅니다. 이런 악행에 대해서 반드시 구속자가 와서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고아, 과부, 나그네는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야고보에서는 이들을 돌보고 섬기는 것이 참된 경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2절에서 14절입니다. 훈계를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해서 구원하리라 고하십니다. 자녀를 훈계하고 말씀으로 교훈하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공부 잘하고 똑똑한 자녀보다 믿음이 좋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가 복된 자녀입니다. 지혜 있는 부모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훈계하고 지도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쫓아 사는 자녀들에게 매를 들지 않는 부모는 그 아이의 영혼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월에서 구원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며 올바른 훈계를 하고 있습니까? 내 주변의 사회적 약자는 누구입니까? 나는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합니까? 돈에 딱 달라붙어 물질을 우상으로 삼고 미련한 자의 귀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같이 스스로 의로운 척하며 살아온 것을 회개하고 이제라도 공동체의 훈계와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생활하겠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입니다. 저는 결혼하고 30이 넘어 취업해 1년간 경제적으로 매우 힘들었습니다. 월급쟁이로 살다 보니 애당초 부자가 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저 부모로서 자녀들의 교육비를 지원하고 말년에 집이라도 한 채 장만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게는 돈을 멀리하는 것처럼 꾸며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돈을 꾸어 생활하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부모님께 받은 용돈을 규모 없이 사용했고 부족한 부분은 친구들에게 빌려서 해결했습니다. 결혼해서도 이런 습관을 끊지 못한 저는 돈에 종살이를 했습니다. 월급날 일주일 전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는 게 저의 일이었습니다. 집을 마련할 때도 직장 동료와 서로 보증을 서가며 은행 대출을 받았습니다. 한 번은 아내 몰래 돈을 빌린 일이 들통나 아내에게 망신을 당하기도 했지만 저는 일확천금을 노리며 투자한 것도 아니고 부족한 돈을 빌린 것뿐인데 무슨 문제가 있냐며 이를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또한 책을 무분별하게 사는 것 빼고는 평소 사치하거나 돈을 흥청망청 사용하지 않으니 스스로 떳떳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지혜자는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네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동안 돈에 딱 달라붙어 물질을 우상 삼고 살아온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미련한 자의 길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같이 돈의 선함과 악함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스스로 의로운 척하며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검소하게 사는 것처럼 위장했으나 실상은 제게 돈을 관리할 능력이 없어서였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라도 공동체의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매달 규모 있게 생활하겠습니다. 저의 적용은 돈을 지출할 일이 생기면 아내와 먼저 상의하겠습니다. 저의 돈 우상을 대물리하지 않도록 출가한 자녀들에게 저의 죄와 수치를 나누겠습니다. 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허무한 것을 쫓아 사는지 모릅니다.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탐심을 부리고 탐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욕심 때문에 분별하지 못하여 사기를 당하기도 합니다. 이제는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지혜로 분별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말씀을 구하여 나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공동체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지혜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허무한 것을 잘 분별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헛된 탐심과 욕심을 버리고 스스로 잘 분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만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삐치신 것을 믿고 주의 교훈과 훈계의 길을 기울이며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주셔서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하게 하시고 때로는 말씀의 채찍을 들어서라도 자녀를 살리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자리에서 굳게 서서 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